오늘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다운받은 휴대폰 컬러링 음악 가운데 제일 인기 있었던, 제일 많이 다운받았던 곡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복음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곡은 원래 작곡자가 이민섭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1살 때 자기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모든 교회가 애청하는 가스펠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후에는 카톨릭 미사에도 이 곡이 불려지고 있고, 또 대중 가수들에 의해서도 일반 가요로도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09년도에는 이 개정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수록됐는데, 단지 이제 종교적 색채를 좀 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떡 빼버리고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가사로 그렇게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가 우리 기독교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답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기를 희구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들을 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무슨 뜻이 되느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회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로 뭐를 이야기하시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날 보시면 다 느끼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뭐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직장에서도 갈등이 늘 상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까지는 안 가더라도 무관심이야. 뭐 나도 너 관심 안 둘 테니까 너도 날 간섭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혀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또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고독하게 느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사랑한 분은 누구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통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죽도록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사실을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주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참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혹은 또 내가 고아로 태어나서 나를 사랑해 줄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 바로 온천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내가 그 사랑을 안 받으면 그 사랑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스로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니까 이 은혜야말로 참 감사한 은혜지요. 이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이런 어머니 들죠.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뭐 먹냐,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하나님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다 똑같진 않죠, 솔직히. 왜 그렇겠어요? 그 가운데 막 속썩이고 막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순종하고 너무 부모님을 위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 가는 게 다를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존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신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도 8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낱 목동인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죠. 그리고 그동안 또 십몇 년 동안 참 고생의 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늘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너는 솔로몬이라 하라 그렇게 지었어요.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다윗 본인이 너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 너는 제발 좀 이제는 태평성대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희망에서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 이런 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 지어준 이름이 없죠.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딱 이름을 지어주시되 그것도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여디디야.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딱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 다윗의 아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를 특별히 왕으로 세워주시죠. 또 그가 나중에 기도하는 대로 그 소원을 다 들으셔요. 그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는 왕이 되도록 하셨고 또 부귀와 영광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름 그대로 여디디야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디디아다, 이렇게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꼭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꼭 이 말씀 들려주셔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만큼 힘이 되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는 이런 말씀이 또 있을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나는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내 혼자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고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여디디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노력을 해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디디아라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놔놓고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막 어기고 거역하고 막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진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물론 그도 실수한 적이 있죠. 다윗이 바세바와 어떻게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을 내가 더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안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늘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고 또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살려가는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은 이 시간부터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거고 여디디야 그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되셨죠. 우리의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쭉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애할 때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안 보면 보고 싶고 자꾸만 전화하게 되고 또 만나면 사랑해 하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겠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접하게 되고 교제하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보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치 남녀가 사랑 고백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고백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지은 시편을 곳곳에 보면 잘 드러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했느냐면은 그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는 어디 쫓겨가서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사모했고 또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가 여러분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셔서 오셨어요? 아니면 억지로 가야 되니까 억지로 오지 못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다윗의 마음이 있다면 주일을 예배하는 게 빨리 가고 싶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뭐 이렇게 내가 참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야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기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유다 광야에 피해 있을 때 바로 지은 시편이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유다 광야는 풀 한 포울이 없고 그냥 물도 없는 그런 메마른 곳인데 거기 숨어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고 밤중에 침상에서도 주님을 묵상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주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시편에는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일주일 삶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돈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그게 그렇게 안 많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늘 평소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교제하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대단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자녀들이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사랑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이런 거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 들잖아요,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하고 이렇게 오해 있게 지낸 걸 간절히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자녀들이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계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것이 바로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으로서 또 요한일서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고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좀 어떠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나도 관심 없고 나도 사랑도 안 하고 사랑도 안 받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도 더 옆에 분들 사랑하고 또 믿음의 형제를 또 사랑하고 우리 셀 식구들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경조사 나설 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때까지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한번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좀 더 마음을 담아서요. 사랑합니다. 네,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담아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이승호 장로님 부인 전미식 권사님하고 제가 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이승호 장로님이 이 투병 중에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보내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했는데 뭐 대화 주제가 다른 걸 넘어가는 바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지 해가지고 제가 전화로 권사님 그 마지막 그 메시지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권사님이 답이 뭐냐면은 마지막 저에게 보냈는데 보내지지 못한 메시지,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무 제 속에서 격한 감정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화에 대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장로님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지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그게 1년 반 만에 이제야 나에게 전달됐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짠한 거 있잖아요. 더 짠한 거.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 게 이제까지도 전달하지 못했다가 1년 반이나 지난 지금에야 그게 나에게 착 전해지니까 또 그것이 또 마음이 짠해서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는 참 큰 감동이 된 건 뭐냐면, 나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한편으로는 큰 감격이 돼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좀 더 오랫동안 좀 이렇게 있게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도 한편으로 막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 깨닫게 하신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 주위를 한번 돌아봐라. 지금 너희 곁에는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10명의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너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이제 거의 딱 2년 됐네요. 췌장암 수술을 받았을 때 저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또 저를 위해서 그런 사랑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췌장암 수술 이후에 제 성도님에 대한 태도도 많이 저도 달라졌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떠나버린 사람 때문에 슬퍼하느냐, 지금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군요, 그렇죠, 내가 지금 떠난 분들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분들이 인하여 감사할 줄 알고 그분들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은 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고 그냥 남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사랑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세요. 또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더 이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